공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참여하시고 이것을 정말 주님 만나는 공연보다 더 중요한 걸 생각하신다면 도전을 들으시는 게 뭐냐면 한 자리로 움직여보세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앉은 자리에 사실 움직이기 쉽지가 않거든요. 옆으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 있다가 저쪽 가는 것도. 그러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면 그래도 움직일 동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 반만 해도 충분히 앞에 다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뒤에는 또 도전을 드리는 다음에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좀 한번 스스로 도전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좀 앞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참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은혜가 다릅니다. 광고 때 이렇게 하죠. 10분 일찍 오면 은혜가 다릅니다. 감동이 다릅니다. 한 칸 앞으로 오시면 감동이 다릅니다. 네, 도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영어로도 put your hope in God.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정말 마지막 유언처럼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냐면 디모데로 하여금 부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명리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사실 나는 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부한 사람이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겠지만 특히 어떤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다 그래요. 우리 전체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시킨다면 어떤 비율로 될 것인가 많이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100명으로 이 전 세계 인구가 줄어든다면 그 중에 70명은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에요. 그 중에 70명. 우리가 글자를 알고 읽고 말할 수 있으면 30%에 속하겠죠. 그 중에 50명, 전체 50명은 영양실조입니다. 그리고 80명은 적정한 수준이 안 되는 거주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명은 죽기 직전이고요. 한 명은 임신 중입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한 명은 대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대학 교육만 받아본 1% 안에 들어가죠. 또 그 중에 한 명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몇 가지를 해주었더라고요. 좋은 집, 그리고 먹을 것이 있고 글을 읽을 수 있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아주 극소수의 선택된 엘리트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체포나 고문 또는 감옥에서의 고통, 이런 기아의 괴로움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세계 상류 500만 명이 속한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옷을 걸쳤고 지붕 있는 데서 잠잘 곳이 있다면 세계 25% 안에 들어간다. 은행에 돈이 있거나 또는 어딘가 잔돈만 모아놓은 동전통이 있다면 상위 8%의 부자에 속한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쭉 보면서 나는 진짜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부한 사람이구나. 부한 사람이구나. 끼니 걱정 별로 안 하고 입을 것도 있고 잠잘 것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일터도 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랑 상관이 있는 걸 떠나서 그걸 넘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외에 소망을 둘 만한 것을 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식들 될 수도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좀 받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또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삶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앞에 장에 보면요,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뭔가 수고를 하고 힘을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을 쓰고 애쓰는 게 뭐냐 하면 그 윗절에
가서 보면 망명되고 7절에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경건을 연단하는데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힘을 안 쓰고. 경건에 힘을 쓰라고 했는데 경건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뭐 godly 아니면 godliness 이렇게 표현하겠죠. 신앙이 견고하고 믿음이 강한 견고한 사람을 말하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연단이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겠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그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절대 훈련하지 않습니다. 전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 외의 것에 어쩌면 올인을 하죠. 굉장히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재물도 좀 잘하고 하나님도 좀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겸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연단받아서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준 삶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나님은 뭔가 책임을 져주시죠. 소망을 두지도 않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한 가지 또 있는데요.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간구와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하냐면 항상 주야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항상 주야로 낮과 밤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과 이렇게 늘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해보면 여기 나온 대사는 참 과거 외로운 사람이라면 싱글에서 참 외롭습니다. 싱글들이 많이 도전합니다. 혹은 잠시 여행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시거나 혼자 있으시다면 좋은 기회를 삼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하고 정말 살아보는 겁니다. 잠깐 떠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디모데에게 남긴 이 말 중에 이 말이 계속 들어있습니다.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다른 건가요? 어쩌면 열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멋진 사역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맡겨주는 어떤 구역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지만 그거 다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외로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이런 단어를 써봅니다. 제가 했나 모르겠어요. 싱글만이 가질 수 있는 영성을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직 그리운 사람들이 사실 결혼하고 나시면 차원이 다른 레벨의 영성이 있겠죠.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좀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픈 얘기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레슨이 교훈이 많습니다. 제가 헤어진 자매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한 1, 2개월을 거의 매일같이 울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진짜 괴로웠습니다. 정말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님의 전화해도 이해도 못하고 울어가지고 그러냐 그러고 옆에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다 그런 거라고 하고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외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동시에 가장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하게 교제했던 시간이 이전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왜냐면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못해.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이 바쁘니까. 근데 주님 다 아시잖아요. 너무 잘하시네. 내가 너무 아픈 거 다 아시네. 나중에 뭐 결혼하고 뭐 오래 지나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정말 심각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으니까요. 주님이 그런 질문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 이렇게 아픈 걸 원하십니까? 주님이 너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그런데 왜 이 시간을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아프면서까지도 너랑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주님 마음을 알았어요. 주님도 아프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밖에 없었던 건 내가 안 그러면 주님 안 보니까 주님 의지 안 하니까 소망을 안 두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참 감사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어쩌면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좀 그런 관계가 회복되길 원해요. 경건에 이르게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특징이에요.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라고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다음 주 쓸 개정 개혁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은 무엇입니까? 제가 교사 모임할 때는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하겠죠. 착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선은 뭐냐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필요한 걸 주면 그게 나한테 선이에요. 내가 배고프면 밥 주면 선이고 눈필한 돈을 주면 그게 나한테 선이죠. 무인도에 갇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장가 가고 싶다고 여자를 주면 그게 내가 나한테 선이겠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아니죠. 꺼내주는 게 선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선의 정의고 절대적인 선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입니다. 죄예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좀 나누어주라 하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이에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이 많이 있으십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뭐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말씀대로 하시다가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으셔. 그래가지고 나 약속한 거 그거 다 무효. 싫어. 이렇게 그냥 한번 줄 수도 있잖아요. 다 맞으셨으니. 그런데 아니에요. 늘 변함이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세요. 이것에 대한 안정감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제 학교 다니면서 너무 어떤 때 시험 못 보고 막 망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괴롭습니다. 아주 하루 종일 기분이 망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내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안 두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자신이 작정하고 새벽 예배보다 1시간 먼저 가서 기도하기로 하면서 말씀을 막 20장씩 읽고 기도 1시간 이상씩 하고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시험을 못 봤는데요. 전혀 요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거기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나는 말씀하고 기도의 우선순위 딱 두고 사니까요. 이것만 지키면 다른 거 아무리 뭐 해도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